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괴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넉넉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두루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실질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또 한 주간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모을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것은 이제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 왕국까지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찬송을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여기 오게 됩니다. 하늘나라 여기 임하는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서나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좋다는 이유가 마귀가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마치 종교인들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었으면 천국 자꾸 가는 데만 초점을 두는데, 그거는 뭐 죽으면 자연히 가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이 내게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과연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마지막 시대의 그 시간과 그 뭐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인자의 이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하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좀 생각을 같이 연결을 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인간에게 내리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룰 것인가? 물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 공의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런데 사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신해 죽어준 것. 즉,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는 넘이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넘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차를 하나 사줬다, 뭐 집을 하나 사줬다, 뭐 그것도 큰 거지만 생명을 대신 줘버리면은 그게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뭐 예수님하고 나하고 피 섞인 건 아니지만 대신에 내가 죽어주겠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까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까지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기쁜 소식이 뭐냐? 과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였습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쁜 소식은 다시 오실 때 또. 그리고 주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항상 진실로 이 두 번을 붙였습니다. 주님은 농담도 안 하시고 모든 말은 진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에 그 무게감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농담하거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뭐냐? 부활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거나 섬기면 이걸 대역죄인이 됩니다.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8촌까지 3족을 멸해버린다.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예 감히 왕을 반역하고 대역을 꿈꾼다. 그 계획만 잡아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너의 왕이 누구냐 했을 때 나의 왕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장차 이 땅에 와서 실질적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상이 지금은 이 죄로 오염이 돼서 엉망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이 되시면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 중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요즘 말로 1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상태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까? 무관심입니까? 무관심이죠. 밉다는 것은 뭔가 좀 감정이 남아있을 때고, 미움과 사랑은 뿌리는 같아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운 거지. 관심이 아예 없으면 미움이 없지요. 미움이 뭐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자, 그러면은 자유의지인데,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코 깨워가지고 이리 와! 알아! 이렇게 하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과 뜻과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기 로마서 1장에 나와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내면에 양심을 주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안팎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예, 알고 싶어요. 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눈곱만큼도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전도는 그것입니다. 이 복잡한 교리, 옛사람이 죽었네, 살았네, 이 모든 얘기도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르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지,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당신은 알고 싶으냐?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계. 하나님은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심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난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질문하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은 따지다 보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근데 무관심한 사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방치, 유기 상태. 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인데 보호받기를 거절할 때 우리를 유기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알고 싶어 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을 구원하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다 아시니까 어디 사람을 끌어가지고 거기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기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만 열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딱 등 돌려서 가지고 하나도 안 궁금해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내버려 두는 거죠. 강제로 하시죠?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겠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너의 관심사가 지금 무엇이냐? 그게 지금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 관심을, 신경을 딱 잘랐을 때는 다른 데 지금 관심이 몰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것을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왜 미친 마음입니까? 알아야 될 하나님은 모르고 이거 등지고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온 마음을 거기에서 일평생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보면 용서하라 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관심 가지고 보면 다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살라고 허우적거리고 바부둥 치는데 그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인간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을 봐도 불쌍하기만 하고 빌라도를 봐도 불쌍하기만 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봐도 불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대신에 그를 사랑해서 이끌어주는 마음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찌됐든 가장 바탕에 깔려야 할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천국이 없이 지옥에 살고 있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미워하고 막 악을 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모든 염려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주께 맡겨. 그럼 너는 뭐 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뻐하려고 하니 자꾸 신경 쓰는 게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맡기라는 거죠. 내가 막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민이 돼가 죽겠어. 어떻게 해야 돼? 카센터에 맡기고 너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으면 룰루랄라 놀다 보면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맡긴다는 것이 그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모든 염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워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걱정됩니까? 뭐 걱정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 어지러운 세상에 또 북한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또 우리한테 한 방 쏘면 어떡하냐?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 권한,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염려하고 집중하는 것은 선택할 때까지. 왜냐하면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인생살이 전체를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선택의 연속이다. 신랑을 선택했고, 신부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인생이 좌우되는 게 누가 좋은가요? 이거 누구 어떻게 아냐? 이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선택할 일이 있으면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잃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잃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선택하면 또 이 영적인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없다면 고민할 게 없지 뭐. 잃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힘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 장사 치르러 갈 때 가락해서 가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 세상에 유교식으로 보면 진짜 부르자식이야. 아무리 바쁘더라도 군대 있다가도 휴가 맡다가 일주일 주는데 갔다 오라고. 가지 마라 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지만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뭐 잘못하거나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 욕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는 주님이 나중에 풀어주셔야 돼요, 안 풀어주셔야 돼요? 본인이 일으켰으니까 본인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비난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내 아들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부모한테 잘했는데 지금까지 왜 갑자기 불효하는 장례식도 참석 안 하고 저렇게 가버릴까?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너 미쳤다 그래요. 간단하게. 관심 없는 사람은 미친놈 하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버리기에는 더 관심이 가면 왜 저렇게 했을까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핍박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먼저 풀어주시면서 그 어떤 일을 통해서 그에게 영생의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뭐 죽은 사람 장례해 준다고 한들 뭐 큰 차이 있습니까? 그게 뭐 효도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네 안 가도 장례식은 잘 된다는 거지. 너는 여와서 사람을 살리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인생은 그럼 내버려 둬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어긋나게 악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심판이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하면 더 두려운 옆에 사람도 니도 같이 하자. 너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 다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도록 자기가 한 일을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유행, 흐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 쫓지 말라는 것이, 자, 간통죄가 없어졌다. 이 말은 그 간통죄는 왜 만들었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깨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정이 깨지든지 말든지 본인이 좋아서 하면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네가 되게 억울하면 민사로 고발해가지고 뭐 좀 피해 보상이나 좀 받고 그런 거는 하지만은
형법으로 다스려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일은 이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고발해라. 민사예요. 그래서 합의금 받고 뭐 이런 건 가능한데, 그냥 자동으로 감옥 가는 그런 일은 이제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 법을 없애버렸을까?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50% 이상 늘어나면 이거 없애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남자들, 여기도 보면 여자들도 그랬죠. 26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 내버려두사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를 쓰며. 자,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요즘 여자가 남편 외에 애인을 한 명 갖고 있다. 자, 옛날에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 완전 집안의 망신이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워 쉬쉬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애인 한 명 있다. 너는 애인 하나도 없냐? 먹중아. 그래 살면 안 돼. 인생 뭐 있나? 한 번인데. 즐겁게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고로 즐겁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고로 즐기고 살아가는데, 이런 도덕 윤리가 거짓거리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그렇게 요구해서 살아가는 게 한 사람밖에 없으면 괜찮은데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은 한 사람이 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양심을 주어가지고 죄가 뭔지 알게 했는데 옳다 괜찮아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될 때를 타락한 세상이다.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을 때도 세상은 말세였고, 그때도 이게 보면 뭐 죄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반복합니다. 전에 있었던 게 또 있고 전에 또 있고 그렇지, 인간의 머릿속에 뭐 새 것이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들이 왜 이렇게 더럽은 세상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완전 등졌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여기서 각자 옳은 대로 각자의 의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보면 심판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날짜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거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올 때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 30절 말씀 또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다. 그럼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마지막 하게 남은 것은 재림이 남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왜냐하면 날짜는 안 정해놨으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예측할 수 있도록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그게 보면은, 자,
27절 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가 일평생 전도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일한 열매라면 이 며느리. 그 며느리 정말 시집잘 간 거예요. 네? 좋은 시아버지 만나가지고.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좀 더 전하지.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에 좀 더 얘기하지. 왜 문을 닫았느냐. 그럼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좀 더 외쳐도 들어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 때가 심판날이에요. 그러면 그때 세상 분위기는 어땠느냐? 여기 분위기가 적혀 있죠. 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뭐 지금하고 큰 차이 없지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들이 이제 인생 뭐 있나? 세상 사람도 그렇게 다 말해요. 옛날에는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많이 물려줘야지 뭐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자식과 며느리 하는 꼴 보니까 별로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다 쓰고 죽자. 인생이 뭐 별거 있냐? 한 밖에 없는데 최고로 즐기고 살자.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첫 번째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거 마시고 싸구려 먹지 말고 물 한 병이라도 좋은 거 먹고 다른 거 음료수도 좋은 거 마시고 술도 좋은 거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도 한 번만 가지 말고 두 번, 세 번 가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계속 가고 인생이 뭐 있나는 거지.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즐기고 그 다음에 뭐 집 짓고 뭐 이런 거 그거 말고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올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저 미친놈은 죽도 안 하고 오래도 사네 이런 시각으로 가시고 저기 방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궁금하다 이놈아. 그 옆집 개 짖는 소리보다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장사한들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어렵습니다. 날짜를 시간을 못 정합니다. 자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때는 조금 더 뭐 가질 수가 많기는 많은데 뭐 거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새 거 사고 질리니까 중고로 팔고 당근이가 뭐 그것을 돈다 하던데 또 새 거 사고 또 헌 거 중고로 팔고 바빠요. 늘 바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요즘 뭐 택배가 잘 되니까 얼마나 사기도 뭐 클릭 몇 번 하면 딱 그 다음날 되물어 보니까 난 좋습니까?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럼 뭐 투자하고 심고 투자하고 자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콩을 얻으려면 콩을 심어야 돼요. 안 심어놓고 콩을 바라는 이것이 이제 도둑놈 심보죠. 일 안 하고 돈 버는 것이 도둑놈 심보인데 그게 뭐 로또 하든지 아니면 도둑질 하든지 사기치든지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뭘 받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뭘 받으려고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이것이 악이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싶으면 영의 인도를 따라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였을 때 그 심었을 때 나중에 얻을 게 있는 거지. 봄에 심지를 않는데 가을에 거둘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 거둘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공정한 것입니다. 가을 추수는 봄에 뭐 심냐에 달려있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 비를 주고 축복을 주서 뭐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지만 뭐 축복을 아무리 줘도 심어 놓은 게 없는 사람은 축복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노아 시대나 롯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관심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롯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롯이 전도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롯이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롯이 뭐 엄청 타락해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소돔성 안에서 롯은 뭐 혼자서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거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소돔성에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듣고. 근데 말을 듣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말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한번 보고 말해야 되는 게 막 하나님도 가서 보고 직접 보고 심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 말 듣고 함부로 사람 심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고 겪어보고 말해도 늦지 않으니까. 자, 천사들이 보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불러내라 우리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 이 말이 우리가 강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상관한다 이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는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남자를 안다 이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 경험을 통해서 남자를 안다.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모른다. 이 말은 처녀입니다.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처녀를 가리켜 남자를 모른다. 그래서 남자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의 경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오늘만 특별히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아니면 평상시에 늘 이렇게 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말을 했느냐 어떤 게 맞겠습니까? 뭐 집으로 개 못 준다고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더 관심이 많은 거지. 늘 있던 사람은 뭐 좀 시들시들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면 그냥 딱 그 하루 천사 방문 딱 하루의 그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소돔 고모라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개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내서 우리가 강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저 롯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고 내게 온 손님에 대해서는 해하지 말라 그래요. 자, 롯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그 롯의 상태 자체도 세상적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딸을 제물로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인신제사도 아니고 그게 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하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보호를 내가 받아야지. 무슨 내가 하나님을 보호합니까? 내가 천사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천사가 나를 보호해야죠. 네? 이 역전된 거죠. 그래서 이 19장 8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는 이 자체도 막아야지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시집가지 않는 두 딸이 있다. 그 딸들은 당신들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시고 제발 이 손님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달라. 이게 롯의 부탁입니다. 뭐 세상 희한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33창세기 똑같은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롯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 이제 이 집안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근친 결혼 금했습니다. 금했는데도 계속 근친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형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왕족들 자기 그 피 보전하려고 자기끼리 막 결혼하니까 멍청한 게 애들이 막 기형아가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포기했죠. 그래서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를 이끌어내서 내가 상관하겠다. 그래서 그 소돔성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간 말인데 그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소돔이라 그래요. 소돔성에서 나오는 단어, 동성연애자. 요즘 이제 그걸 막 떠들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이미 지나간 거고 또 그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느냐? 딱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하자 얘기도 듣기 싫다는 거죠. 자, 그걸 지금 말로 바꾸면, 자, 이 롯이 전도했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도 이렇게 심판을 하신 분이야. 들어보면 이제 알게 될 텐데, 듣기 싫어.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이 소돔성을 심판하니까 이 성에서 나가야지 산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배꼽 잡고 웃는 거죠. 네? 아니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오냐는 거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사람들 경험해야지 아니까 아직 물 심판을 한번 당해봤으니까 아는데 노아 시대 때 불 심판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이거 미친놈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소돔성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돔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은 자취한다.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까지는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뭐 전할 필요가 없는 게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했던 얘기가 그분이 부활하셨다가 이제 시작입니다. 부활했다.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더 기쁜 소식은 그분이 곧 오신다. 그의 신부를 취하러. 근데 곧 오시는 것이 신문대로 곧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들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에 세상에 산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런 세상의 뉴스는 사람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하마스는 국가 정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싹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모슬림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정강 목표입니다. 평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게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입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서편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타협한 사람, 같이 살자. 도저히 우리가 싸워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2007년부터 요 서편의 웨스트뱅크하고 원수져가지고 서로 이혼한 상태라 말도 안 해. 타락한. 이쪽에는 저 근본주의, 나쁜 놈들 저래가도 됐냐 하고. 나뉘어지자 해서 둘로 나눠서 사는 거지. 그러면 하마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싹 쫓아내고 거기에 모슬림 원리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 모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홀리워라고 그들은 살인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두 가지, 이스라엘도 지금 이 전쟁하기 전에 거의 둘로 나눠질 뻔했습니다. 원리주의자들. 지금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뭘 원해요?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합중에 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싹 쫓아내고 이스라엘 성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단독 국가를 원하느냐? 이건 싹 쫓아내버려요. 이거 강경터라 그래요. 근데 그건 좀 심하다. 그건 안 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40주인가 계속 데모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거의 나라가 총만 들었지 거의 지금 반란 상태다. 뭐냐면 지금 이 총리가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땅 자기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유대인이 점령했을 때 무효화 시켜버리자. 이 말은 그냥 땅 뺏어버리자 이 말이야.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에 이뤄서 안 된다. 그 법을 못 만든다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그러면 사법부를 개혁해버리자. 사법부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없앤다 하니까 없애면 안 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데모를 한 40주, 거의 1년 동안 데모를 한 거예요. 나라가 거의 두동강 날 지점이에요. 그런데 하마스가 공격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총리로서는 지금 좋은 거야. 거의 나라 뺏길 뻔 했는데 붙여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확 밀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강경거든. 그럼 그런 사람만 있느냐?
그래 하지 말고 한쪽에 뭐다 놓고 같이 살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죽여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데 뭘 타협을 하냐. 그 타협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 가시 같은 것들 싹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 현 총리가 그렇게 강경파예요. 그럼 하마스하고 지금 총리하고 둘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다 죽어야 돼. 요걸 미국이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랍 사람들이 자기 형제가 다 맞아 죽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내 동생이 맞아 죽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 그럼 아랍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은 또 호락호락하냐는 거지. 1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대들기면 대들어 발악하면서. 그러니까 미국도 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대들기만 하면은 우리가 쏴버린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은 한 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쪽 하마스 편. 자, 그럼 어떻더라도 이게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연구를 해도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요걸 해결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어쨌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하니까 그 자가 이걸 통일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 하마스 그쪽에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담장 높이가 뭐 6m인가 해가지고 다 사놨죠. 그냥 교도소 한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에 살다 죽거나 지금 죽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뭐 죽든 살든 결판을 내자.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게 하마스 입장이에요. 그것도 이해 가야 한 거예요. 가다 놓고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인구 200만, 230만 사는데 실업자가 50% 이상이고 뭐 원조 받아가 사는 사람이 80%. 100% 원조 받아가 살면 감옥이죠. 감옥에 일 안 해도 먹을 거 쓰잖아요. 거의 감옥에 준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거 막 힘으로 하면 확 죽이고 싶은데 세계 여론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참에 요번에 민간인을 공격해서 죽이줬으니까 이제 건수 잡은 거야. 응? 우리 보고 욕하지 마.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할 또 하나의 권리, 자격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을 600만 희생당할 때 세계 너희들 그때 우리를 도와줬냐? 히틀러한테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냐? 입 다물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는 목적이 그냥 내 보호가 아니고 우리는 생존에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싸그리 죽음 당할 때 너희들이 도와주지도 안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인권 얘기하냐? 그것도 인권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지. 우리한테는 인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안 봅니다. 눈치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미국이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하니까. 이제 딴 나라도 좀 기분이 나빠도 걔들만 얻어맞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겠죠.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도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안 익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들의 죄악된 삶도 거의 가득 찼어요. 단 하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때 그래도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겨둔 거 어딘가 나 좀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듣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그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면 심판은 너희가 스스로 부르는 거야. 자취하는 것이다. 심판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부르게 될 것이다. 노아의 심판, 그런 영화도 많고 만화도 많거든. 어떤 만화 영화를 한번 보니까 노아가 자꾸 이제 하나님 전하니까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노아 방주를 가서 불을 질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비를 내리고 그 불을 끄면서 그게 심판의 시작이 됐어요. 방주를 태워본다는데 하나님 비를 내리고 꺼줘야 되잖아요. 그 심판은 자기가 불러온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일어날 이 모든 상황들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 성전도 같이 쓰고 같이 살자,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근데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럼 순순히 내놓고, 그러면 하나님 너가 죽다 하면 우리 나갈게. 나가겠느냐? 그것도 죽어도 내가 이어서 죽지 안 나간다 소리죠. 죽여라 차라리. 자,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항상 훌륭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자, 여러분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셔? 어떤 분이셔? 내가 믿는 부처님하고 뭔 차이가 나? 부처님도 기도하면은 절에 다니고 모든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기도해가지고 나름대로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생생한 간증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가 아들 낳았다는데 낳았다는데 어떡할 거야? 기도해가지고 시험 합격했다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이제 예레미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레미야 성경 10장,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말해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하는 신은 가짜다. 자, 부처님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부처가 돼야 된다 하는데 하늘 땅 만드는 건 모르겠다. 그러면은 너는 신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만들어야지 뭐가 그다음부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늘 보는 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도 만드신 분이다. 자, 두 번째, 이사야 41장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이사야 4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자, 여기 보면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서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봐라.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한번 설명해봐라. 그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30년 뒤에 이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빈손을 안 오고 물품을 취하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가서 이루어져서 나중에 나올 때 은금을 취해서 나왔더라. 그럼 43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말하고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그런 게 없어요. 기도하면 복받고 뭐 잘하면 저주하고 이런 얘기밖에 없지.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너희가 만약 신이라면 장래 일을 말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 노아의 심판이죠.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왜 이렇게 흔들어졌느냐. 그래서 분명한 것을 과거라도 얘기하고, 자, 모세가 그 말을 적었을 때는 한참 뒤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근데 그거 정확하게 다 적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방주의 크기, 사이즈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노아가 연구해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설계들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다윗은 준비만 다 하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진짜 신이지. 그러면 나머지 우상들 많습니다. 신. 뭐 조상신도 신이라 하네요. 귀신도 섬기고 하니까. 거기도 뭔가 기도를 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기적과 표적이 항상 있습니다. 없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미래를 말하시는 분이고,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 못 이루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뭘 업적을 하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강한 민족을 선택을 하면, 자,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면 그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역사가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많이 기울어질 때 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이겨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다윗 개인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골리앗을 누가 이기게 했느냐? 하나님, 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이런 게임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좀 강하게 해달라. 강하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잘해서 됐지 이렇게 돼버려요. 뭔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 이스라엘을 말듯이 이스라엘이 이 오첩이 어디서 나왔으면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뺀질이 야곱 뺀질뺀질 하다가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죠. 축복 안 주면 차라리 죽이시라고 이제 하나님 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저주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저주다. 하나님 저주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를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속성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람이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을 위대한 일을 했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위대하지 못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인구 조사를 보면 2003년도 인구 조사가 지금 80억 4,500만인데 80억 4,500만 81억이 좀 안 됩니다. 1등은 인도입니다. 인도 14억 2,800만. 2등 중국은 14억 2,500만 3천만 명 차이 나는데 3등 미국 3억 4천만 4등이 인도네시아가 2억 7천 그 다음에 5위 파키스탄 2억 4천 싸움 잘하는 러시아가 지금 1억 4천으로 9위고 우리하고 사이 안 좋은 일본이 1억 2천으로 12위입니다. 세계. 우리는 29위입니다. 5,100만. 이스라엘 97위인데 910만 명. 910만 명. 팔레스타인 530만 명. 이제 이 900만 명, 1,0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상대로 좀 싸우겠다. 이스라엘은 기가 안 죽어요, 또. 한번 해보자는 게 장사. 그러면 이제 골리앗하고 다윗이 또 된 거잖아요. 성경은 누구 편이에요? 여호와가 이기신다. 야곱이 이긴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하고 대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쌍꺼풀 터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우리도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편.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 근데 왜 이스라엘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노아를 통해서 일하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게 이제 표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나타내겠다.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게 됐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잘할 때는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반짝 좀 잘했지 계속 하나님을 어겼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자, 에스겔 36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으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조롱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서 흩어버렸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 자손이 돌리라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인데 자기 땅을 떠나서 흩어져 사네 거지같이 살고 있네 하고 이제 조롱한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냐? 거지 같은 놈들 이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먹는 것도 사실이지만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행위로 보면 이거 다 죽여야 돼.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지금 행위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한 일이기 때문에 지킨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해서 거기 적그리스도가 왕도를 하는 그 마지막 7년 대 환란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재림해서 적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천국인 이 땅에 하나님은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천국은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약간 종교적인 죽어가지고 복 받는다.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을 임해서 경험하고 천국은 여기 들어올 때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자가 아니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0배로 갚아야 된다. 미국도 지금 겁내는 게 한 2배, 3배만 갚으라.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10배, 100배 갚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1000명 죽으면 10배면 10,000명이고 100배 갚으면 10만 명 죽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해요. 뭐 국제사회 뭐라 해도 우리 600만 죽을 때 니들은 뭐 했는데 하고 인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예외야. 우리는 너희 말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누가 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 입을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골리앗 그 후손인가 아십니까?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의 그 시대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전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어느 나라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공공이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3절에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너 하나님 어디냐고 조롱했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거룩한 자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내 큰 이름 여호와 이름을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신이 직접 통치하는 특별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내고 혼을 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챙겨서 내 죽을 때 유산은 다 네한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차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있는 애들까지 다 죽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았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 찼다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등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그들은 그 심판받아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였느냐? 그렇게 말 듣지 않습니다. 자, 36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전쟁해도 지금 기분이 좋아요. 이제 그때가 됐나 보다. 우리가 이 땅 완전히 차지하고 여기서 거룩하게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요 쓰레기들 좀 이렇게 쓸어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냥 불도저 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그 바다에 넣어보고 싶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예요. 왜 민간인을 너희들이 죽였냐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노래 부르고 무슨 파티가 아니고 뭐죠? 무슨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낙하산 타고 가지고 막 총 막 사가지고 2, 300명 죽였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욕하지 말고, 그 죽인 거 하고 또 이스라엘 그 집단 농장을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다 죽이고 했는데, 키부츠. 그걸 기억해라. 왜 우리만 욕하느냐. 그놈들이 먼저 공격을 했다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래, 너희들도 보복을 해라. 근데 1대10, 1대100 하지 말고 1대1 정도로. 이스라엘 1대1로 안 한다 소리. 1대100으로 한다 소리.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 세상에 흩어져서 그런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잘 섬기려고 하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이상한 우상 성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쫓기가 없을 때 지들이 그거 지어본 거지. 요걸 부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부숴버리면 10억 무슬람들이 달라든다는 거지. 10억이 달라드니까. 그러면 이게 세계 대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형님이니까 전 세계의 제일 큰 형님이잖아요. 살살 싸워라. 집안 싸움 정도로 살살 싸워 끝내라. 크게 싸우면 안 돼. 그냥 집안 싸움 정도는 내가 봐줄게. 사실 미국도 실질적으로 미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한테 잘못 보이면은 절대로 대통령 못 됩니다. 그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는 거 봐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거 갔다 와서 유대인들한테 봤지, 내가 너희 편이다 이거 보여줘야 재산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사실은 원래는 그 주인 없는 나라였잖아요. 막 쳐들어가가지고 힘든 사람이 차지하는데 그게 돈을 꽉 잡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이 주인이 된 거죠. 알고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게 뭐 일하는 사람들이야. 집사들이고 그냥 머슴들이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앞에서 일한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돈을 딱 갖고, 자본주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자본이 주인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전쟁의 형태에 대해서 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뭐 이길 수 있겠냐 의심을 하지만은 성경은 확실하게 이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선민 사상,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상을 모르면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믿고 저리 까불어 샀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26장 레위기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적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앞으로 이긴다 그랬습니까? 대적을 추격해서 가면은 너희 칼 앞에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다섯이 백을 쫓고 또 백이 만을 쫓고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할 게 없다 소리지.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그냥 축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망할 것이다. 전쟁이 두렵지만은 100%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세상에 제일 남는 장사가 전쟁입니다. 제일 재밌고. 단 조건, 내가 안 죽는다면. 내가 죽으면 다 흔들리고. 얼마나 좋아요. 다 빼앗으면 되고.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어나는 시점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인간들이 완전히 귀를 닫을 때, 1도 알고 싶지 않다. 말도 꺼내지 마라. 그거가 맞물려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 주위에 돌려보면 아직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기는 좀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회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도 구원 안 받아도 주님은 부활하시고 재림한다는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안 믿을수록 이 엄청난 사실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네? 전한 사람은 다 믿으면 뭐 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믿네 그 생각 들겠지만 아무리 전해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 하니까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재림 믿어져요? 예.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것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 물론 사람의 설교를 듣지만 사람 말 듣고 확신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와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 모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싸우든지 말든지 뭐 왜 하든지 그건 우리가 뭐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저함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가 믿든 안 믿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